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과는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가가 사용하는 복음,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용어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이 말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1906년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대의 한 비문이 발견됩니다. 이 비문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의 섭리가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 완전한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섭리는 덕을 통해 아우구스투스가 인류에게 덕을 베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다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즉 로마 시대의 이 비문에 따르면 신께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야말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우구스투 황제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그 사람이 전에 지은 범죄, 그리고 로마에게 내야 될 세금에 대한 대사면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성산에서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도 제국 내에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늘 자신의 복음서 첫 구절에서 이런 로마 제국이 사용하였던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용어였던 복음을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가히 마가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혁명적인 선포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이 마가의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 왕처럼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이런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또한 시대를 넘어 현대에서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가가 선포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그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근거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 실제로 자신의 복음서의 첫 문장에 사용했던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용어를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탄생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의 첫 문장에 사용했던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탄생했다라는 의미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한 종말의 구원자로 사용하였음을 이미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적 의미를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다음과 같은 선포와 연결시켜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 뒤에 오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가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받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또한 이런 죄사함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죠. 이렇듯 예수님 자신이 제정하신 세례의 의미를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즉 용서의 의미도 있죠.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세례를 통해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결합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세례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아마 세 번째 의미인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한 성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실천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 걸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대교리 문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앞서 루터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실컷 가르쳤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는 나약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버리면 루터는 십계명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걸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단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즉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에 대해 정작 가르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자유를 가장한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게 하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곧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즉 신조의 힘을 루터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행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는 다릅니다. 신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이란 로마 황제가 신의 섭리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행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 놓인 우리 인간 실존의 위태함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런 복음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나약하며 죄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께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자신의 행동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루터는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 담겨져 있는 신조의 위대한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십계명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진노와 무자비한 절대적인 존재로 남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공동예배 때마다 우리의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신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깨달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도 또 인간의 놀라운 지혜도 아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즉 신조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영적 평안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마가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탄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우리에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실 종말의 구원자의 탄생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회적 성공과 명성을 얻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해질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부의 축적과 권력의 획득도 그 종교적 당위성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의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것이며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부담감도 우리는 갖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종말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불편함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